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마지막 기도에서 그 제자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존재이지만 주님의 이 기도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아직의 존재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아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과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첫째, 세상은 적대시하거나 단절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변혁해야 하는 곳이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을 적대시하거나 세상과 담을 쌓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화란의 정치가요, 또 신학자이고 이 네덜란드 화란의 수상을 역임한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 1평방미터, 1제곱미터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절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지난주에 루터의 두 왕국론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도 통치하시고 교회도 통치하시는데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분명하게 타락으로 인한 죄성이 심각하게 존재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이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거룩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으로 어떻게 그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드린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 세상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눈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진리의 거룩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 말씀해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과 그리고 이후에 믿게 될 주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을 사는 방법은 진리의 거룩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의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힘없는 양처럼 힘없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진리의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도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의 거룩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삶의 원리가 바로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만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가지 계명이지만 크게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창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더 구체적으로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이게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 사랑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라. 이 4가지 계명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이 십계명이 우리를 세상의 죄악과 쾌락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제1계명, 오늘 1계명과 2계명을 여러분 살펴보겠는데,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배의 대상. 하나님 이외에 어떤 신도, 어떤 다른 것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은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다른 신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이루어진 그 역사를 얘기하면서 이적과 기적과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다른 민족에게서 구원한 신이 어디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한다면 이런 말이 됩니다. 어떤 신이 와서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수치와 고통과 저주를 우리 대신에 짊어지고 죽었고 아무 공로와 대가가 없이 구원과 새 생명을 우리에게 준 일이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도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기자가 39절과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9절 40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이 일계명입니다. 예배의 대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어떤 것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두 번째, 이계명이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와 예배의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형상화해서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은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1계명과 2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거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방식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생각하면, 첫 번째, 우리에게 다른 신과 우상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얘기예요. 예배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엎드려 절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엎드려 절하는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의 대상이 아무나 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엎드려 절하는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상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우상은 단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것이 될 때 우상이 된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상은 나쁜 것, 우리가 생각하면 우상은 아주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상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절대적인 것, 궁극적인 것이 될 때 우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 일, 그리고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명과 같은 것. 가족이 나쁜 겁니까? 일이 나쁜 거예요? 사랑하는 게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나쁜 거예요? 아니죠.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넘어서 궁극적인 것, 하나님을 대신하는 궁극적인 것이 될 때 이러한 것들이 우상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옳은 말입니다. 성경적인 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와 부자 청년은 그들에게 있어서 돈은 그들의 공허함을 위로해 주는 좋은 것이었어요. 여기서 삭개오에 대해서 부자 청년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과 삭개오에게 돈은 그들의 공허함을 위로해 주는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돈이 삭개오와 부자 청년에게 궁극적인 것이 됐어요. 삭개오는 자기
동족들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돈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부자 청년도 끝끝내 돈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돈을 포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궁극적인 게 돈보다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자신의 물질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체로 우상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궁극적인 것이 될 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목표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절하고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현대인들은 알게 모르게 우상숭배의 환경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리차드 미틀턴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브라이언 왈시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의 변혁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상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는 과학주의고, 두 번째는 기술주의고, 세 번째는 경제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좋은 거잖아, 이거. 과학주의, 기술주의, 경제주의. 이렇게 쓴 문장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과학주의가 전지를 제공하고, 전지가 뭡니까? 모든 걸 안다는 거죠. 과학주의가 전지를 제공하고 기술주의가 전능을 제공하는 동안, 기술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고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동안, 경제주의의 신은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물질적 풍요를 약속한다. 이것은 세속적인 구원이다. 과학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자부하게 만들고, 기술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경제주의가 약속하는 번영과 부요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죠. 로널드 사이더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활 수준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미국의 신이고, 물질적인 풍요를 선전하는 광고업자가 그의 선지자다. 아주 적절한 말이죠. 미국에다가 한국이란 말을 붙여도 대입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생활 수준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신이고, 여기에다가 교인들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어도 틀릴 말이 아닙니다. 신이고 물질적인 풍요를 선전하는 광고업자가 그의 선지자다. 여러분, 번영과 풍요는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입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소득이 늘어나고 부가 쌓이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도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을 교회 존재의 목표로 삼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담임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은 이것이 우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상이다.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다 그랬어요. 교회가 하나님보다 번영과 성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게 절하고 그 신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더해지는 것, 이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부흥이 더 중요한 것이 되고 그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면 그때부터 부흥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풍요와 번영과 성공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풍요와 번영과 성공은 우리가 열심히 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위에 두고 하나님 대신 성공과 번영과 풍요에 절하고 그것을 섬긴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의 길로 접어 들어간 것입니다. 일계명과 이계명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중요한 얘기인데, 성경 말씀보다 현대 사상을 더 신뢰하면 우상숭배입니다. 현대 사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야구 경기를 마치고 심판 셋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심판이 얘기합니다. 여러 개의 볼과 스트라이크가 있고 나는 있는 그대로 판정하지. 스트라이크와 볼이 있는데 나는 있는 그대로 판정한다는 것, 첫 번째 심판은. 두 번째 심판은 여러 개의 볼과 스트라이크가 있고 나는 내가 본대로 판정하지. 세 번째 심판이 말합니다. 여러 개의 볼과 스트라이크가 있고 내가 판정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이거는 현대사상을 아주 쉽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볼과 스트라이크가 있고 그것을 있는 대로 판정한다는 말은 세상에는 엄연한 볼이 있고 엄연한 스트라이크가 있다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는 건 스트라이크고 스트라이크 존에서 벗어나는 것은 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객관주의예요. 객관적 진리가 있고 객관적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심판은 뭐라고 했냐면 여러 개의 볼과 스트라이크가 있는데 내가 판정하는 대로 나는 판정한다. 이건 주관주의, 상대주의, 개인주의예요. 내가 판정하는 게 옳다. 내 판정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세 번째 사상은 급진적인 거예요. 주관주의, 주관주의, 상대주의를 훨씬 떠넘어서 내가 관여하고 내가 보기 이전에는 볼과 스트라이크는 있지도 않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급진적 관점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세상은 첫 번째 심판과 두째, 셋째 심판이 싸우는 형국이에요. 요즘 현대의 사상은 객관적 진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객관적 진리가 무의미하고 이것에 대해서 자기의 주관적 그리고 내가 보는 이 관점이 더 중요하다라고 한쪽에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 이전의 개념을 해체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개념의 해체에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992년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죠.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신대륙을 발견한 거냐? 이 디스커버 한 거냐? 신대륙을 발견한 게 아니다. 그 이전에도 아메리카에는 원주민들이 살았고 그리고 원주민들이 거기 존재했어. 그런데 신대륙을 콜럼버스가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서구적인 관점의 이야기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했다는 얼라이벌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대륙 발견한 게 아니다. 도착한 거다. 여러분, 이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서구주의의 시각과 서구주의에 치우친 시각과 관점을 교정해주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도 있어요. 바로 동성애 같은 것들입니다. 성경에는 동성애를 금해요.
눈을 씻고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게 있는가? 그러나 요즘 세상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다수의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규정으로 성소수자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세상은 개념의 해체, 이게 중요한 철학적 용어입니다. 개념의 해체, 즉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기존의 개념을 해체하자. 현대 철학에서 이것을 해체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디컨스트럭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개념들을 다 해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의 폭력으로 그것이 관념적이 되었던 물리적이 되었던 소수를 구원하자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뿐만 아니라 동물과 짐승과 교접하는 것, 남녀, 성,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기존의 개념을 해체해서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제3, 제4, 제4, 제5, 제6, 제7, 제50의 성도 존재한다. 이게 해체주의예요. 여기에 탄력을 받은 게 기존의 무당이나 신접한 자들도 정당성을 갖는 거 아닙니까? 해체와 부정이 시대 정신이 되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를 보십시오. 텔레비를 보면 요즘에 전에는 그 이야기도 하지도 못하는 친접한 자들, 접신, 무당 이런 사람들이 미화돼서 엄연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들도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얘기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얼마 전에 의붓아버지가 10년 동안 어린 딸을 성폭행하고 10년 동안 성관계를 가져서 2천 몇백 회 성관계를 가졌어요. 딸하고, 자기 딸이 의붓딸을 하고. 이 사람이 구속됐는데 법정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근친상간을 허락하는 법을 제정해달라. 근친상간을 허락하는 법을 제정해달라. 왜? 이게 해체주의의 영향이에요. 기존에 있는 규정과 개념들을 전부 다 해체해서 다 규정의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해체주의예요. 결국 그 어머니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기가 찰 거 아니에요. 남편이라고 둔 것이 자기 딸을 성폭행하고 10년 동안 성폭행하고 근친상간을 법제해달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하니 여자가 살 수가 있겠냐고요. 제인 플렉스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 해체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나 도착 같은 그런 관점의 전환을 가져오는 유익도 있지만, 이러한 이 해체는 제인 플렉스라고 하는 학자가 방향상실과 현기증을 가져온다. 의미와 질서를 부여하고 유지하게 해주는 신성한 지붕과 같은 객관적 진리를 해체하면 결국 아무것도 없는 아노미의 방향상실과 현기증을 가져온다. 사회가 지탱될 수 없다는 거죠. 많은 지식인들이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현대 사상에 굴복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구 사회는 이미 이 해체주의, 탈개념주의에 다 넘어가서 옳은 걸 옳은 것이라고 하고 그른 걸 그른 것이라고 얘기하지를 못해요. 여기에 3분의 2의 교회도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 우리가 다수의 폭력으로 이런 성소수자들을 혐오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그래서 저 마귀 새끼 같은 것들,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돼요. 하지만 긍휼과 그리고 기도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아닌 건 아닌 것이라고 얘기하고 바른 것을 바른 것으로 얘기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현대 사상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에게 주신 말씀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현대의 과학주의, 기술주의, 경제주의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현대 사상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한 믿음, 바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